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대대 대교구장이신 조소열 목사님께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송과 투 앵콜로 영광 돌려주신 한주경 찬양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 전반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만민이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며 지금 만민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후반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축복의 연단 뒤에는 만민과 당자님은 분명히 정금같이 다시 나와, 다시 말해 부활의 영광으로 나와서 만민을 통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민은 교회적으로 축복의 연단 가운데 있기에 믿음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중심과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의 행함의 지침은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기에 성경을 상고하며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신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길을 가셨습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은 이 땅에서는 어떤 영광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수고와 희생만을 해오신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시간만 있으시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느라 진액과 헌신을 다하셨으며 모든 사역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기 위해 새벽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시느라 잠도 주무실 겨를도 없으셨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셔서 늘 고단하고 무리하셨던 그런 고난의 연속의 삶이셨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 즉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극히 존귀한 명예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또 생명도 내어주시고 심지어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고난의 삶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 바로 구원의 도를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상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결과가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시대장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조금 인정받나 싶더니 다시 파렴치한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인쳐져서 한때는 사울 왕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역시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10년 동안 쫓겨다니며 급기야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주님께 앞으로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권세를 약속받았지만 그 결과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 이 땅에서 갖은 고난과 핍박을 받다가 급기야 대부분은 순교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요 이방인의 사도라 인정받아 권능의 사도로 쓰임받지만 그 결과는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는 길을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 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루살렘이 믿어지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주님과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전 세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받는 나라가 70개국이나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믿음을 지켜 단순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말로만 예루살렘에 간다 하면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는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축복의 연단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깨달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이기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입각해서 주의 종이면 주의 종답게, 장로님이면 장로님답게, 권사님이면 권사님답게, 일꾼이면 일꾼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진정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일대의 믿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 덕분에 덮어지고 누구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신앙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봐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봐도 문제될 것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송사할 수 없고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적으로 축복의 연단을 받다 보니 혹여 만민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주변에 떳떳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 만민재단은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교회적으로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 왔고 수많은 어려운 가정들을 구제해 왔고 지역사회에도 많은 보탬이 되어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가정에서는 부모와 일가 친척들에게 칭찬받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받아 많은 상과 승진의 축복을 받는 등 명실상부한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당자님의 진실한 가르치심과 행함에 우리도 은혜를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혹여 오해를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쁘게 여기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 나간다면 우리의 빛된 모습에 원수마귀는 물러가고 오히려 상대방은 은혜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 어떤 일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꾼이 어떤 일꾼 두 분이 운동을 하게 됐는데 운동이 끝나고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이제 수건을 꺼냈는데 그 수건이 우리 창립행사에 하는 만민 로고가 찍혀 있는 수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수근수근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순간 조금 이렇게 좀 민망한 이런 상황인데 그 다른 한 일꾼이 담대하신 분인데 오히려 여기 계신 아주머니들 아프신 데 많죠? 우리 만민교회 오면 다 치료받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은혜롭게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담대합시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물론 얼마 동안이었지만 따르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입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나은 말을 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당한 갈릴리 사람 예수의 당으로 오해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영광스럽게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인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실패하여 도망치다 붙잡힌 요셉 말로 하면 강간미수범이라는 제목으로 왕의 제수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평소 요셉의 진실함을 알고
보디발의 아내의 행실을 아는 집안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진실을 아는 하나님께서는 옥중에서도 형통함을 받아 전옥에게 인정을 받아 재반 사물을 다 맡아보게 하셨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히 해석함으로 인정받아 결국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하여 단번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대반전의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나왔을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재창조의 권능에 완성된 역사 앞에 세상 사람들도 당자님의 진실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때가 반드시 곧 가까이 다가올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대로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결국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오직 진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예언해 놓으셨던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응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떤 일에 시와 때를 이룸에 있어서도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주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신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 피하고 싶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진리의 길을 가려면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감정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단에 오기 전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무리 학생부 모임이나 찬양 예배에 가서 충만하게 찬양을 부르고 은혜를 받았어도 집에 오면 다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았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재단을 만나 뇌중앙을 치료받아 첫사랑의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에는 죄가 싫어지는데 즉시 죄악된 생각을 차단하는 힘이 주어져 잘못된 행위들을 바로 고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죄성들은 계속 연단을 받아 버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간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강원대학 교수이신 최정현 피택 장로님의 만민 매거진 간증에서도 들어보면 수십 년 신앙생활하며 박사로서 지식이 있기에 성경 공부나 성경대학 등 지식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늘 죄의 문제로 고민하며 괴로워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 우리 만민재단을 알게 되고 당자님의 성결의 말씀을 듣고 난 뒤로는 그렇게 고통받았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되므로 이제는 마음 편히 신앙생활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행복하게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대로 늘 강조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만이 참이며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함을 분명히 가르치시며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민재단은 다른 교회처럼 예수님을 많이 찾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오직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며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예전에 저처럼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죄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좀 멀게 느껴지고 우리 주님은 가깝게 느껴지기에 예수님을 더 많이 친근하게 부르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단은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며 변화된 삶으로 인도하시기에 변화될수록 우리 주님을 잘 안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사랑스럽고 친밀하게 느껴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항상 입술에 아버지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신방 가서 대표 기도를 일꾼에게 시켰는데 아버지를 제가 어떤 세보니까 50번 이상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져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워 하나님보다는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주님을 많이 부른다 해도 예전에 저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믿는 자로서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 때는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입술로 주님을 늘 부르지 않아도 진정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만민입니다 행사 중에 만민을 자랑합니다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재단에는 성결의 말씀, 불같은 기도, 놀라운 권능으로 인한 기사와 표적, 수많은 예능팀들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수준 높은 찬양 문화 등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교회 표에도 나와 있듯이 말씀대로 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였기에 성결의 말씀이 빛을 발할 수가 있었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였기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불같은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였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사 권능으로 보장하여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노력하였기에 우리 마음의 은혜와 감사가 넘침으로 감동함 속에 수준 높은 찬양 문화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는 당장님께서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성경상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풀어받아서 증거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도와 더불어 사랑장,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의 말씀 등 성결의 말씀들은 성결의 복음 중에서도 단연 백미 중의 백미, 핵심적인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좁은 길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듯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라면 그만큼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하방 시대에 미가 선지자 한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 선지자였고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본인들은 말씀대로 안 살고 편하게 살면서 입술로만 가르쳤기에 말씀의 권세도 안 따르고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안 나타나고 감동함 속에 예언하지 못하므로 자기 생각 속에서 임의로 예언하니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당장님께서는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미 집사 때 성결을 이루셨고 오직 말씀대로 살며 말씀 무장하심으로 온영을 이루어 권능으로 입혀져 개척 때부터 이미 권능을 나타내는 목회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말씀의 권세가 임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란 설교자가 말씀대로 살며 가르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전하는 말씀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녀나 학생들을 자신도 행하면서 가르칠 때 상대가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아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세르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오직 주님처럼 진리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처럼 진리의 길을 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기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능력을 끌어내리시기 위해 매일 밤을 지새우며 불같은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성지순례 하나님대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은혜 받았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얘기하는 말이 참 신기하게도 그 나무에 보면 눈이 있죠. 근데 다 이 올리브산 감람산에 있는 이 감람나무들은요, 다 이 눈이 비틀어져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있었던 나무들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참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을 함께 느끼며 이 나무들도 이렇게 비틀어져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은혜가 되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밤이 맞도록 늘 습관조차 기도하셨던 그 바위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바위에 주님이 팔꿈치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팔꿈치를 대고 기도하셨던 곳,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곳이 이렇게 바위가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렇게 참 바위에 그 흔적이 남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이렇게 주님은 밤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물리치시며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도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지 않으셨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첫 번째 표적인 예수님이 가나 운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제자들이 믿었고, 둘째 표적인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렸을 때 그와 온 가족이 믿었다고 성경의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고,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배로 오시자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전하실 때 믿은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믿었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죄악이 간영한 마지막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여 진화를 믿지 창조를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한다면 중심이 아주 선한 사람이 아니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사역 중에 3분의 1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2 사역은 기사와 표적 등 권능의 사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 합쳐진 말로 그냥 나타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신 이유는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마다 불같이 기도하시며 능력을 끌어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만민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340장 구주의 수 의지함이에서 예수 후렴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라는 가사처럼 참된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사랑하는 당장님께서 오직 말씀대로 사시며 가르치셨기에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당장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금식과 불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 분야에서 체험함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만민재단 말고도 권능이 크게 나타난 곳이 많다고요. 물론 권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보다도 감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잘하는 곳에 손님이 많고 소문도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게 되듯이 진정 권능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우리 재단처럼 놀랍게 부흥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널리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기가 쉽지 않고 그 증거와 열매로 부흥되었다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혹자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불법을 행한 자도 권능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지극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풀면 오해가 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 속에 짝을 맞추어야 정확히 풀리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상에 보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들만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을 행한 자가 권능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선지자가 말한 것에 증언도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방자에 행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예수님의 12사도라도 수제자 베드로만 큰 권능을 행한 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다른 사도들은 그냥 행했다고만 했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권능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에 표된 것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담대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단에 당장님을 통해서 당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도 기도받은 손수건을 통해 나타내 주신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당장님의 진실함을 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은 권능의 역사가 치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역사도 놀랍게 나타나지만 죽은 신경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강사 이주진 목사님이 시공을 초월한 당자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기도하실 때 인도에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과 신체 기능의 정지로 병원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어떤 남자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도의 부인이 죽기 전에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 인터넷을 검색하다 우연찮게 GCN과 연결되어 강사님의 기도를 받았을 때 순식간에 전혀 움직일 수 없던 몸을 뒤척이게 되었고 수시간 뒤에는 미음을 먹고 그 다음 날은 식사를 하고 결국 며칠 후에는 퇴원까지 하였다는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이 재단은 권능의 역사가 각종 기사와 표적, 기이한 일 등 다방면에서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원형무지개로 하나님이 이 재단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계시며 당자님께 허락하신 권능으로 기도할 때 1등급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기도받는 즉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되다 이내 소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온조조들도 자유자재로 되어 작년 여름 수련회 때는 한여름인데도 우리 수련회 장소는 26.3도로 다른 곳보다 온도 차이가 거의 10도나 나는 시원한 날씨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권능으로 기도할 때 심한 미세먼지라도 부풍을 불어 한순간에 날려주시는 등 기사도 대단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름마다 벌레를 잡아먹는 수많은 잠자리들의 출현, 여러 모양으로 이동하는 별들의 역사,
핸드폰으로 손쉽게 촬영되는 오색찬란한 오로라의 역사들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당자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직접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형 집회까지 이루어져 강사님이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하여 놀랍게 나타나는 수많은 각종 치료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 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우리 주의 종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도 권능을 받으면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권능을 받으면 놀랍게 사업을 일으킬 수가 있고, 운동선수들이 권능을 받는다면 아마 시험마다 금메달을 따서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거나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하시거나 벙어리가 듣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바리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등,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장애인이 죽은 신경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또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런 큰 역사를 베풀었을 때 모든 자들이, 심지어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능을 받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나타낼 때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당자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신속히 선결되고 불같은 기도로 권능을 받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궁구하며 오직 주님의 뜻을 우리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연단을 통하여 먼저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고 계시며 알곡 중에서도 온전한 알곡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진리로 정확히 분별하여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만민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연단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당자님을 신뢰함으로 굳건히 믿음을 지키시는 거 볼 때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런 성도님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하며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모두가 보석같이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보석같이 귀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저는 여러 가지 연단을 보면서 사랑하는 당자님께서도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죽으셔서 이제 부활의 때만 남으셨지만 원수마귀사는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의 허물을 들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만민재단을 어찌하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기승을 부리고 어둠이 짙을수록 그만큼 새벽은 가까워오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원수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에 마지막 때 섭리가 있는 이 재단을 어찌하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실망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삶과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면 누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신 말씀대로 참된 신앙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힌 시대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 정치를 배울 뿐만 아니라
철저히 낮아짐으로 낮은 자의 마음을 깨달아 후일 총리가 돼서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백성 중에서 그래도 합한 자로 여겨 왕을 삼았지만 연단 없이 세워진 사울 왕이었기에 점점 높아져 가니 결국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연단을 받아 후에 왕이 되었어도 그 중심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겸손함을 이루었기에 끝까지 쓰임받는 왕이 될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물론 중심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연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나서고 들리기 좋아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철저히 낮아졌기에 후일 큰 권능의 사다로 나와 수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어 여러 편의 옥중서신을 남겨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위대한 대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었기에 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연단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고난과 연단의 중심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잘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매미나 나비가 번데기에서 탈피하여 성충이 될 때 바늘구멍 같은 좁은 틈으로 통과하여야만이 아름다운 곤충이 되어 창공을 홀로 나는 이런 매미나 또 잠자리나 이런 나비가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때 그 틈이 너무 작다 보니까 나오다 죽는 매미나 나비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동영상에도 많이 찍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볼 때 안타까우니까 틈을 조금 더 크게 벌려주면 쉽게 나와서 아무것도 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해서 매미를 편하게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줘서 그 매미를 장난감처럼 살아있는 매미를 갖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상한 거는 그 매미가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매미가 날지를 못하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미가 그 좁은 틈을 나올 때 자칫하면 나오다 힘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틈을 통과해야만이 핏줄 신경이 골고루 퍼져서 날 수 있는 온전한 매미나 나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살아나와도 날지를 못해요. 날지 못하는 매미, 날지 못하는 잠자리, 날지 못하는 나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만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홀로 서는 신앙을 온전히 가질 때만이 우리도 창공을 홀로 나는 아름다운 매미나 나비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알곡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서는 신앙이란 말이 나와서 제가 저의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차원,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홀로서기 신앙입니다. 제가 이 재단에 와서 뇌종양을 치료받고 아주 충만히 달려갈 때 일입니다. 그때 한 해 동안 얼마나 충만했는지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3일 금식을 2-3번, 1년을 생각하니까 30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도 기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보통 2-3시까지 철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기도도 한 7-8시간씩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충만히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면 제가 마음에 온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버지 뜻에 합하면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와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이 하나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 당장님과 성지순례팀을 구성해서 성지순례를 가기 전의 일입니다. 근데 저도 우리 부모님들께 성순례 신청해서 같이 가시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저희 집안 형편이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가 시켜서 신청을 했는데 야,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근데 제 마음에 믿음이 오는데 제가 한 달 작정 기도하면 갈 수 있습니다. 한 달 작정 기도 들어갔습니다. 1시간씩. 그런데 부모님들이 일주일 동안 계속 야,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계속 입에 부정적인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일주일 지나고 나서 부모님들을 제 앞에다 딱 모셔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당연히 아멘 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 믿습니까?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근데 순 웃음을 지으면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웃음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 믿음의 고백대로 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5천만 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네로 성순례 잘 갔다 오셨고 또 그 덕분에 저도 그 다음에 성순례 갈 수 있는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좋은데 이제 그러다 저에게 이제 엄청난 연단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꾼으로 충성하던 부모님들이 성령을 해방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도 3, 4대까지 자손에게 저주가 임하는데 알고 짐짓 성령을 해방하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부터 은혜가 고도해지는데 3일 금식, 그토록 잘하던 3일 금식은 3일은 고사하고 하루 금식도 실패하게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점점 하기가 싫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도 중에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그러고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의 사랑했던 아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받을 수 있을 때 불러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당자님의 은혜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은혜를 못 갖고 가는 것이 너무나 한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없다는 생각에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찾아보니까 아침 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금식을 70일 하면서 아버지 앞에 작정하고 메어달려 간신히 은혜를 구하여 그의 가을이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렵게 12일 금식을 잘 마칠 수가 있었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은혜가 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찬양 예배 찬양하는 중에 첫사랑의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내 생명 드리고 싶은데 내 생명이라 드린 거 아깝지 않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마음 아파서 울면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은 홀로서기라는 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영감으로 운동선수가 모래주머니를 메어달고 모래시장에서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훈련이 끝나고 맨 땅에서 모래주머니를 벗고 달릴 때는 헐헐 날지 않겠느냐는 큰 은혜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힘이 주어지는데 그래 나도 하면 되지 하며 열심히 달려갈 때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그 다음부터 20일 금식을 3번 30일 금식을 1번 40일 금식을 1번 하면서 영적으로 단계를 뚫어나갈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몸도 강건해지고 능력도 받아 교구장이 되고 지금은 대교구장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대교구장이 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에 가득하게 잃어버렸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대교구장의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새벽 기도를 늘 하셨고 또 토요일이나 이럴 때 산기도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근데 산기도를 다니시다가 아무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분들에게
저랑 형이랑 이렇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은 작은 아들 저죠. 제가 앞으로 큰 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주의종에 관심도 없고 주의종이 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우리 재단에 제가 이제 처음 우리 가족들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 큰 종을 이끌어 왔다. 그래서 그때 크다는 큰 종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대교우장이 되고 나서 큰 종이라고 하시더니 대교우장이 되었구나. 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유입니다만은 저는 까마득하 어렸을 때 저는 그 목사님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목사님들이 제가 큰 종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또 이 재단에 처음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고 하셨고 또 때가 돼서 말씀대로 대교우장이 된 걸 보면서 저는 더더욱 죽을 수밖에 없는 뇌종양이라는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까지 모든 삶을 인도하셨는데 저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민을 금년 기도 제목 중 하나인 영적 장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장수가 되어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만민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신앙으로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처럼 앞마냥에 달려가야 합니다. 복음성가 주품의 품무소서의 후렴에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는 가사처럼 이제 사람은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홀로서기 신앙이 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영의 생각만 쫓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가신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길은 먼저 고난의 길이며, 둘째로 진리의 길이며, 셋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감으로 주님이 부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 만민도 당자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때 함께 영광의 주인공으로 나와 새 예루살렘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 캠프파이어 행사 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주품의 품으소서란 찬양입니다. 우리 만민을 주품에 품어주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이끌어 주시고 또 폭풍 가운데서도 창공 헐헐 나는 독수리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모두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시작하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는 아버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며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우리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요 믿음의 진리의 길이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아버지 길을 감에 있어서 다른 고난과 시련과 연단에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 우리가 더 이 풍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요 더 주님의 온전한 자 영적 장소로서 세르살렘에 더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되어 아버지 홀로 서는 신앙으로 더 주님 바라고 말씀 중심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더 힘차게 달려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수망의 사단 방해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 생각 모든 발걸음도 하시고 우리 만민을 통해 우리 목자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